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아뢰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름 부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겐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3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을 스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22절까지 했습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아멘. 자, 우리 인간은 3분설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밭의 채소라고 하셨잖아요. 밭의 채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밭의 채소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밭의 채소를 키우다 보면 오늘 같은 날씨에 갑자기 영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소가 잎이 얼어요. 세포가 얼은단 말이에요. 그 말에 채소 잎이 그 세포가 조직이 다 돼 있잖아요. 그게 얼어요. 그러면 그 식물에 영향을 줘서 그 이파리는 한번 얼었던 이파리는 떨어지게 돼 있어. 그게 그 식물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식물을 창조한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너희는 밭의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밭의 채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먹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영양가 있는 말씀을 먹으면 똑같이 추위가 와도 세포가 건강한 이파리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세포가 건강한 이파리는 적당한 추위가 오면은 견딜 수 있어요. 완전히 겨울이 오면은 견딜 수 없고 그것도 떨어져서 죽지만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 2도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건강한 잎은 다시 소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채소가 건강하냐 못하느냐 또 외부 환경에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채소는 우리가 채소를 길러보면 외부 환경에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영양은 밑에서 뿌리가 받아들이고 뿌리가 올리고 외부의 환경을 받는단 말이에요. 밭의 채소가 우리가 밭의 채소란 말이에요. 우리가 외부의 환경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외부적으로도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밭의 채소가 외부적인 환경이 뭐예요? 온도, 바람, 햇빛 이게 외부적인 환경이란 말이에요. 밭의 채소의 영양소는 밑에 뿌리를 박아서 영양가를 빨아 올리는데 외부적인 환경하고 함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밭의 채소니 우리가 밭의 채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외부적인 환경.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무슨 말씀을 먹어서 건강하느냐. 식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밭에 채소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말씀을 먹고 건강하느냐. 그 다음에 외부적인 환경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이해가셨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름 부음. 이거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다가 피도 뿌리고 기름도 바른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구별하는 거예요. 구분.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라고 구분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피도 뿌리고 기름도 바르고. 제사장들이 그 제단 안에 있는 모든 성물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름도 바르고 피도 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오늘날 우린 이방인이에요. 그거를 구약은 뭐를 가리키기 위한 예표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복음을 가리키기 위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머물러 있고 복음을 안 가리키면 뭐예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평생 교회는 다니나 항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가리키나 복음을 안 가리키면 유치원생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기름 부음, 구약의 기름 부음, 뭐 구약의 제사 지내는 거, 뭐 성막 그런 거는 구약의 율법 그런 거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드렸던 예배 형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방인이니까 우리의 예배 형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음으로 가야 하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구약을 가리키는 거는 뭐예요? 기름 부음은 구약에 있어요. 기름 부음은 구약에 있죠.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는 거고 율법은 복음을 예표하는 거다. 그러면 이방인은 복음 때문에 부른 거예요. 복음을 주려고 부른 거고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에게 준 복음을 예행 연습시킨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 가리키는데 기름 부음을 가리키면은 뭐예요? 기름 부음이 복음을 나타내는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은 신약의 예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의 종들에게 해야 될 임무, 주의 목사들이 해야 될 임무 첫 번째, 때에 대해서 설교해야 돼. 때에 대해서 설교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주의 종들에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종들의 사명. 자,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사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각종 비둘기나 소나 양이나 잡아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대신 드려주는 역할은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는 것을 예표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기름 부음 받았다만 가리키면 그럼 뭐예요? 율법인 이스라엘만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어디에 나와요? 구약에 나와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의 심령을 혼미케 하고 눈을 어둡게 했으며 귀를 안 들리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심령이 혼미하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이 옳은지 저 말씀이 옳은지 분별을 못하는 것을 혼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유튜브에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목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너희의 심령을 혼미케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심령이 혼미한 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인지 신약에 있는 말씀인지 나한테 주는 말씀인지 구약에 있는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어린아이일 때는 제가 좋은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나쁜 아이하고 놀면 분별하는 엄마는 야단을 치고 그 아이가 못 놀게 엄마가 방책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너희는 때에 대해 설교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때? 예수님 오신 거는 이루어졌어요. 오신 때는 이루어진 때죠. 오실 때는 남아있어요? 안 남았어요? 오실 때는 남았잖아요. 그 오실 때에 대해서 설교하라는 게 목사의 책무 1번이에요. 근데 세상에 아무 설교를 잘해도 기름 부음이 어쩌고 임재가 어떻고 방언으로 연습해라 어쩌고 해도 때에 대해서 설교 안 하면 주의 종의 합격에서 불합격이에요. 하나님은 성도 많이 모아갖고 와라, 건축을 많이 해갖고 와라고 상 주는 거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길 마태복음에 목사는 내가 올 때에 대해서 설교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에 들어가요? 악한 종에 들어간다. 악한 종의 반대는 때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는 착하고 충성된 종. 자, 밭에 채소가 서리가 내리기 전에 걷어야 될 채소는 주인이 거둔단 말이에요. 이게 때를 알기 때문에 주인이, 농부가 밭에 채소가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서리가 내린대. 그런데 이 농부는 서리 내리기 전까지 이 농부는 밭에다가, 때를 아는 농부는 밭에 있는 자기 그동안 수고한 채소를 거둬요. 근데 때를 모르는 농부는 밭에다가 채소를 그냥 둬야 안 돼. 그냥 두면 뭐해? 자기가 농사진 것이 수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 너희들은, 목사라고 간판 가진 자는 교회 건물을 지어라, 숫자를 많이 해라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가야만, 교회에 있는 목사만 그 말씀이 제대로 된 목사인 줄 알거든. 교회 건물을 크게 져야만 그 목사 설교가 바른 줄 알거든.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혼미하고, 심령이 혼미하고 귀는 어둡고 눈도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 기름 부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겐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목이 우리는 기름 부음이, 기름이 성령이에요. 자, 모든 성경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7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7대 복음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주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 방언을 하라. 어떻게 아무리 제목을 좋은 설교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는 없어요. 구원 사역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성경 66권 안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만 복음이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그 복음이 설계도요, 너희 심령교회를 짓는 재료라고 그랬어요. 재료.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그 목사가 설교하는데 재료를 성도들에게 안 주는 거야. 임재 하는데 뭐로 임재할 거야?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데 뭐로 임재할 거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뭐로 보이지 않게 임재하실 거냐고.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뭐로 임재하셔요? 예수님의 7대 복음으로 우리 어디에
심령에 임재하시는데 심령의 성전을 지었을 때 임재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임재라는 것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다, 내려앉아 계시다, 그게 임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성전을 짓질 않았는데 어떻게 임재가 되냐 이거지. 아버지 어머니 내가 모시겠습니다 하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실 집을 사는 거야. 집을 짓는 거야. 건축을 해서 건축을 다 해놓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그 건축한 집에 모시는 게 임재야. 내가 주님 임재합니다 하니까 방언하고 이런 설교하는 게 임재가 아니고 방언하는 게 임재가 아니고 여기다가 거하실 집을 지어 드리는 게 임재다. 임재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집을 지어 드리는 게 임재다. 무슨 집을 어떻게 짓느냐가 7대 복음이다. 설계도와 재료다. 그러면 여기 성전 지을 설계도와 재료가 없으면 성경에는 뭐로 지어요? 다른 거로 짓는 거예요. 다른 걸로. 주인인 아버지가 원하는 집을 짓지 않는 거, 주인이 아버지가 원하는 재료로 집을 짓지 않는 거하고는 아버지의 주인이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셨죠? 잘 보셔야 돼. 기름 부음이 있으면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구약에 있는 것은 신약의 복음을 예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기름 부음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에게 설교하겠습니다. 7대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목사가 해석할 때 7대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서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대입해서 해석을 하면 천국 문으로 못 들어간다고 써 있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7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계신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 안에 계신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임재하니까 어디에 임재하실 거냐고 예수님이. 집을 져야 임재하시잖아요. 성전의 집을. 그러니까 성전의 집의 재료가 뭐예요? 7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7대 복음을 안 그랬고 임재한다고. 그냥 거기에 혼미해서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졸업하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라. 7대 복음에. 졸업하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라 하시는데 심령을 혼미케 했기 때문에 몰라요. 자, 7대 복음을 쓰고 기름 부음을 이방인에게 무엇인가? 이방인이 우리예요. 7대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문으로 통해야.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강도요 도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대 복음을 적겠습니다. 7대 복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사건, 두 번째 무덤에 연필이 안 나오네.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성령 세례, 다섯 번째 재림, 여섯 번째 심판, 일곱 번째 천년왕국. 자, 이해가셨죠?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통과해야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복음이 7대 복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국으로 가는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십자가 사건으로는 이방인에게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자,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게 기름 바르는 거예요. 처음 기름.
처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응애하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성물에다가 피와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게 구분하는 것. 거룩하게 구분한다. 여기선 이방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럼 이 거듭난 사건은 십자가 사건 처음에 속하네요. 그럼 1번 거듭난 거 하나 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기름 부음 받은 거는 이방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맨 처음에 처음 사건. 응애하고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복음을 먹고 시험을 치르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성장하는 거야. 어디까지? 천년왕국까지 공부해서 마스터하는 거예요. 이게 설계도요. 재료예요. 그래서 목사가 요거를 가르치지 않고 당신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여 하는 것은 아기가 크지도 않았는데 시집가라고 그런 거와 똑같다. 딸이 커야 결혼하잖아. 응애하고 태어난 애가 어떻게 결혼해? 똑같은 말씀입니다. 인자 기름 부음 받았다고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다. 중간에 자라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성령 세례는 육체에게 주는 성령인데 이거는 소멸하기 쉽다. 목사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목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성도는 성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받은 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할 수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 깡에 깨갱 애갱 하는 애가, 응애 하는 애기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커야지 제사를 지내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며. 그냥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과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유치원의 수준이다.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하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공부하는 거야. 공부한 것을 재림 때 갈라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재림 때 갈라집니다. 마태복음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현혹하는 거야.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됐다고 현혹하는 거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많다고, 교회 건물 크다고, 그 목사의 설교가 진짜냐 가짜냐 구분이 돼야 돼.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마지막 진짜 복음은, 감추어진 복음은 골방에서 자기 찾아온 사람한테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도 골방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거, 유명한 거 그거 보지 마요. 그거 보면 걸림돌이 되고 넘어짐이 되고 올무가 되고 유혹이 돼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부로는 최고였어요? 율법의 학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수석이었어요. 근데도 유명한 회당에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이 복음은 받을 만한 자만 받게끔 하기 위해서 골방에서 가르쳤습니다. 인내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요거 다 2번, 3번, 4번, 5번에 가서 갈라져요. 이거 다 배운 다음에 5번의 재림 때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로 갈라지는 거야. 두루뭉실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제 응애하는 애기 보고 성장도 안 했는데 시집가라고 그런 거와 똑같아요. 애기는
성장을 해야 돼. 밥 먹고 학교 가고 인격적인 거 배우고 사회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학문도 배우고 그래서 성장을 해서 처녀가 돼야 시집을 가는 거예요. 영적인 나이도 가진 복음을 배우고 1, 2, 3, 4, 5, 6, 7번을 배우고 요기 받은 성령에 의해서 가진 고난과 훈련과 연단과 시험을 치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별됐죠? 그 사람 말을 비하면 기름 부음으로 구별됐죠? 하나님의 것으로.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공부하면서 과정을 통해서 성령에 의한 시험을 치른 자가 시험에서 합격해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니 고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거를 다 배워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어떻게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성장하지도 않은 신부가 시집을 갑니까? 5살짜리 아이가 시집을 갈 수 있어요? 생산할 수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은 처녀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기를 처녀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라고 하셨게요? 처녀라고 하신데 이유가 있어요. 현혹되지 맙시다. 바울도 골방에서 마지막 복음을 귀한 것을 가르쳤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똑같은 말이 계시록에는 신부예요. 마태복음에는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러면 나는 목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때에 대해서 설교하라. 무슨 때? 내가 다시 올 때에 대해서 설교하라. 내가 다시 올 때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은 목사는 유튜브의 목사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 교회 큰 교회 목사가 아무리 많아도 악한 종에 들어갑니다. 성경에 써있는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나같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만 재림 설교하는 줄 알았어. 사명 있는 자만.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열어서 마태복음을 보는데 주의 종이라고 한 자는 모두, 거기서 한두 명 빼는 게 아니라 모두 내가 주인이 곧 올 거에 대해서 설교하라. 마태복음에. 주인이 곧 올 거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종은 악한 종에 들어가서 춥고 어두운데 내어 쫓긴다. 어둡고 추운데 내어 쫓긴다. 그리고 때에 다해서 설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은 상급과 연결됩니다. 너는 세상에서 교회를 크게 짓고 오너라. 양떼들을 10만 명, 20만 명 하놓고 오너라. 그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곧 올 때를 내 집 사람을 맡아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는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해요. 농부들이 때에 대해서 씨를 뿌리고 때에 맞춰서 수확하는 것처럼 목사도 마찬가지. 지금은 무엇을 설교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신 때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오셨는데 뭐를 또 해? 오셨는데 십자가 사건,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 부활의 사건, 그 백날 얘기하면 뭐해? 오셨는데 오실 거에 대해 설교하라고. 주인이 곧 오실 거에 대해